굉장히 오랜만에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4개월이 좀 반 정도 넘었는데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했는지 그리고 또 저희 또 가정적인 그런 요인인지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좀 시술도 하고 그리고 또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또 형제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주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씀을 준비할까 그리고 또 이어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교훈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공적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예배 때도 형제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백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그리고 교훈하기 위해선 기존에 나눴던 내용들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도 주님이 그런 평안함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4개월 전에 나눴던 그 교재들을 종합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여기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그때 이제 삼위의 신앙생활의 원리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간에 제가 시간도 없었고 또 이렇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행위, 곧 믿음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원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원리적인 신앙생활과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리적인 신앙이란 거의 신앙생활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받고 체험한 교훈, 특징으로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원리를 교회 규범으로 정의하거나 수용하는 데 매우 어렵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교류의 진리로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리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다른 사람과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리는 다릅니다. 교리는 삼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는 원리와 같이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불변한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변한 진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리고 동화되지 않는 진리, 구원론, 그리고 인침받은 진리, 교회론, 변개되지 않는 진리, 우리의 약속, 종말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동화되지 않는 진리,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하신 그러한 교회 진리들 가장 쉽게 버려지는 것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너울의 문제죠. 너울을 벗어던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 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 전에, 그걸 대하기 전에 죄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그저께 이제 복음 집회를 했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교리나 원리들을 배워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배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성화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의 체계와 믿음의 바른 정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갖고 또 보기를 원했던 거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다음에 가서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빌립 같은 경우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압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던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 계시나 예수님의 신유조차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라고 기준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과 의문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구분짓는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구분짓는 기준이나 척도들이 대개의 경우는 저희 모임을 빗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열심, 자기 철학, 사람들의 인정, 또는 신비주의, 감정적인 어떤 흥분과 동요, 또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나이, 경험, 정보의 이해, 어떤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그리고 신학의 경력이나, 그리고 자기가 어디 신학 대학을 나왔다는 그런 학력들,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지위들, 이런 것들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하는 신앙의 척도들로 구분짓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리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은 이단이라든지 또 은혜주의, 자유주의, 자기철학, 신비, 또 신유, 현실주의, 이런 것들로 신앙의 척도를 구분짓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이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지 정성이 깃든 것이든지 불성실한 것이든지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결코 받으실 수가 없다고 지난 시간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체다카, 의와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 거룩성, 꼭 그분의 완전한 순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 꼭 그분의 능력에 부합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능성, 그분의 지성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무변성, 곧 변하지 않는 지성,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품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봐도 자기랑 수준이 안 맞으면 놀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기랑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생활의 수준, 특별히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 앞에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거듭나지 못한 존재, 그 죄인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디나미스, 권능, 다나마트, 이 폭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계를 정하고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정하시는 때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성전 삼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만 그분을 단 한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봐도 그분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항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태양보다 태양이 이 케니스 메이저스라는 별이 이 항성 안에 몇 개가 들어가면 38만 5,41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피와 질량이 광도가 태양보다 50만 배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항성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폭발력은 태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이 항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지금 셀 수도 없는 은하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핵 앞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핵이 폭발하면 사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핵들을 다 취합해서 태양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이 선다면 죄된 인간이 바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오직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는데 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가두시기 위해서 만든 끔찍한 장소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시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면은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여하셨던 그 본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고 아무런 해야 없이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 앞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대면하고 당신과 사귐을 갖고 아무런 해야 없이 교제 나누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 그분이 은혜로 베푸신 이 기간 동안에 벗어나는 그 기간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피조물 중에 천사, 사탄이죠.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 있으려면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DNA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인이 그냥 의인으로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의를 부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다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지금 상태로 천국에 가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담지 않고선, 그분의 지적 그 지성과 인격을 담지 않고선 그것은 어디가 됐건 지옥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경험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가 좀 조심스러워서 아주 좋은 아내가 있었고 악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좋은 아내하고 3년 동안 사는 기간에 이 악한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변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아내가 있었고 선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아내하고 사는 동안 좋은 그 남편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잘 이렇게 변화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만 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비유 드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장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험악하고 인격적인 모독은 기본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나라의 인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분과 변화를 가져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선 그분과 함께 교제를 갖고 그분과 같이 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선 그분 자신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왜 그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마련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책망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도 아셨지만 안 하실 것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의 제일 사역과 동기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사역과 동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삼위 안에서 완벽한 교리와 일체성을 갖고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년.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간의 죄된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분과 사귐을 갖을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곧 아들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시길 원한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기울이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시켜줄 수 있다. 누가 내게 대한 소망을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제일 사역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얼마 그동안 준비하셨는 줄 아세요?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저희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들과 또 다윗의 왕위를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탄생의 역사 시기가 혼란스러울 것이며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헤롯 왕의 유대 학살의 위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애국으로 피하되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그 계획 그리고 장신을 나타내실 계획이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사역과 동기셨다라는 것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그렇지라는 정도만 있으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삶이 생활이 되지 않아요. 내 주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과 동기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공생과 죽음과 부활 이걸 정확하게 잘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상해, 출생은 넘어가고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의 기준은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한다.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제일 사역의 기준 그리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그리고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또 그분의 권능과 능력들, 그분이 가진 속성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대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에 대한 대속.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건데요. 그분의 대속은 대리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 때문입니다. 그분의 대속은 대속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희생적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화해적이셨다.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존재였다고 말씀드렸나요? 설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희생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만족적이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범위는 좁게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고 넓게는 온 세상과 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죄가 발생됐습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파생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피해자예요. 그렇죠?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온 거죠. 그 천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 고대하는 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천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울을 쓰는 이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종의 표예요. 천사들이 그 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천사들도,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입니다. 우주적 관점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범주까지의 사랑.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으심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글로써 이렇게 쓰는 게 좀 너무 쉬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영상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붕괴되었고 또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죽음의 동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뜻과 명령에 따라 자신을 죽기까지 들이신 법은 그 믿음과 순종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아들,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실적이셨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체적이셨고 또 영생적이셨습니다.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성을 명확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제 효력 있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직도 서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건 뭐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들, 다음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가올 심판의 확실성을 예고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고 곧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나는 집에 형제님들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불나는 집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집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그게 원리잖아요. 원리적인 신앙이거든요. 90% 정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 분량과 뜻에 맞게 교회와 가정과 속한 모든 것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사역이 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속죄의 완성이자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의 보증이자 약속이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등치가 크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심장 때문에. 또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보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는 의미,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 썩지 않을 영광의 영체로 부활하여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과 합의를 이루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 저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 받았을 때도 교회 가서 제 삶이 어느 정도 어땠는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시영형도 있지만 제가 구원 받고 나서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삶이 변화되니까 엊그저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욕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인생이 딱 교회 가서 내게 가면 이러면서 너 뭐 한다.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당신을 닮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게 한다.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거에 멈추는데 승천 그리고 승기까지 승천 사역이 주는 결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아들 예수님은 왕의 중보자로 높아지셨고 만유의 충만하심으로 어디든지 현존할 수 있게 되셨죠.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서 간구하신 분으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 그분과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좋은 대접들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사람들 앞에 얼마나 큰 영광과 권능 그리고 위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던 건 이 땅에서 그러한 놀라운 것과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연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당신 나라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실 수 있는 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맞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성령, 그 성령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주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질과 신분과 직분의 변화를 이제는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질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죽어도 그분 앞에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고 대면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능력, 은사를 갖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는 나중에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 은사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나타내게 개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교파교회랑 다른 건 뭐냐면요. 교파교회는 1인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집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교회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힘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얻게 되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가족들이 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가족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가족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어진 성도님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 진리예요. 원리.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탄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속임인데 뭘 속이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고, 친구와 또 교우와 교사와 제자가,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까지 와서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입각해서 서로 대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가족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망이시다. 승천의 의의, 승천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천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을 해 보이셨습니다. 승천은 땅의 존재가 완전하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이신 모본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뭐냐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존재로 승천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또한 승천은 불신자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초청하는 은혜의 행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000명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곧 그 당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전 가장 좋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제 나한테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그쵸?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된 존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었고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제4의 위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분과 같이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또 이루신 사역입니다. 자, 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성스럽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창세전에 완벽하게 그리고 조금의 틈도 없이 이루신 그 일을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일을 믿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온갖 질고를, 그리고 온갖 희생을, 그리고 온갖 수모를, 그리고 온갖 끔찍한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확정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기준을 둬요. 감정이나 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고 성령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그 제자들은 나를, 빌립이 그래요.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린 그렇게 또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 앞에 펴져 있는 그 말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지만 원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늘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말씀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나눠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충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딱 말씀을 폈더니 말씀을 보는 거 맞아요. 근데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딱 폈더니, 아, 주님 오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딱 폈더니 도마가 가서 목을 맸다. 딱 이거. 그래서 아, 이거 주님 잘못 주신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딱 폈더니 바로 가서 행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보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이 행하신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여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고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 말씀을 옳게 따라서 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해도 예수님의 제스처가 나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다음 시간이 주어지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